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사도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제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무리를 걷는 그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이 말씀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것이 반석이 돼서 뭐 이런 가사 같은데 관련된 성경 한 구절 하나 읽고 찬양 또 듣고 그러다가 뭐 집에 가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저기 소라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여기서 막 이렇게 연습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머리 색깔 바뀌었네 이러더라고요. 염색 좀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머리 하셨을 때 머리 하셨네요 이렇게 알아주면 좋잖아요. 예. 몰라주니까 섭섭해 하시더라고. 관심 없어 한다 하고 막 서운해하고 이러시던데 늘 관심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읽은 디모데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디모데 제자,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해요. 친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 66권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딱 주신 이 정경으로 딱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꼭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요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자기는 잘 믿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신앙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저 사람들 예수 이야기 자꾸 하거든. 예수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서 안전병이 막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 이거 뭐지? 저 나사렛 이단이 나사렛에서 난 예수 나사렛 이단들이 이거 활개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욕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이 땅에서 박멸시켜야 된다. 저거는 우리 바퀴벌레 박멸시키려고 하지만 박멸 잘 됩니까? 어째 숨었는지 잘 살아있어요. 아들은요. 저는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는요 손톱도 작다. 그 엄지발가락만한 거 있죠. 바퀴벌레 그런 게요 몇십 년째 그 교회는 막 있어. 이사 갔는데도 따라왔어. 옛날에 기도실에 보면 막 기 다니는데 시급합니다. 막 날라다니고 막. 정수기 물 있잖아요. 정수기 물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따뜻하게 물을 따뜻하게 데펴주잖아요. 겨울 되면 추우니까 그 아들이 그 주변에 붙어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아마 깨끗하게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안심하고 드시고요. 하여튼 이 박멸시키려고 해도 박멸이 안 돼. 이 바퀴벌레가. 야, 끈질깁니다. 잘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믿는 예수제이들 박멸시키려 한다고 박멸되는 줄 압니까?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키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요 박멸시키려 했다고. 그것을 자기 인생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신자들을 막 체포하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죽이려는 일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되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 성경을 쫙 얘기하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조상들 선지자들을 핍박했지 않냐 이러면서 복음을 쫙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요 다 듣고 나면 마음에 찔려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이를 갈고요. 막 얼굴이 붉어지고요. 막 달려가면서 돌로 스데반을 쳤다 이랬어요.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겉옷을 맡아서 정인으로 선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를 핍박하는 짓을 하고도 자기는 의롭다고 여겼어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이 답이 나지 않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불확실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죠?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어요. 구원 돈으로 못 받습니다. 우리 아들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백스가 가는 줄 압니까? 못 갑니다.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예수 잘 믿다가 그 다리 붙잡고 가면 갈 줄 압니까? 못 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돈 많았던 그 삼성의 그 창업자 이병철 씨. 이병철 씨가 뭐라 그랬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사람 죽을 때 이런 질문을 남겼대요. 20몇 가지 질문을 남겼대. 그런데 거기에 명쾌한 답을 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남겼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많은 고뇌를 했다는 말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일을 했지만 삼성이라는 대그룹을 남겨놓았지만은 신의 존재를 과연 증명할 수 있는가? 신들 많은 신들이 있죠. 귀신부터 잡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그건 다 옳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저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참신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신, 외국 신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그렇게 믿는 분들 많더라고. 저 외국에서 온 거 아이가 저거. 서양 종교라 이렇게. 불교는 그러면 우리 건 줄 압니까? 불교는 저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거는 왜 우리나라 건 줄 압니까? 어른들이 몰라서 그러지, 몰라서. 예.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이름은 아담, 여자 이름은 하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일본 사람도, 우리가 그리 싫어하는 저 중국, 일본 이런 사람도 다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 여러분도 모두가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 우리나라 다 조상이 한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비록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런 역사의 아픔 속에 우리가 악감정을 갖고 있지만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 한민족이에요. 예, 한 조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촌. 지구에 사는 81억의 모든 인구는요. 전부 다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불행, 고통, 재앙, 실패, 죽음, 멸망 다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집에 키우는 개는 고양이는 하나님 안 만나도 되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인지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날 길을 몰라요. 그래서 막 찾습니다. 종교도 믿어보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고 뭐 오만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그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길을.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종교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좋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라야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 사단의 운명을 깨뜨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라.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신 일, 예수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될 줄 알아. 돈 많은 거 이병철 씨도 신의 존재가 과연 증명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남기고 죽었다니까요. 죽을 때 뭐 돈을 싸질러지고 갑니까? 공수술에 공수를 하잖아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권력이 구원을 줍니까? 북한의 저 누굽니까? 권력자 서열 매디했던 그 장성택 씨 조카 자기 고모분인데도 조카 김정은이가 뭐 대포를 쐈다 합니까? 곡사포를 쐈다 합니까? 시체가 막 그냥 뭐 다 흩어져가 뭐 형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날려버렸다 하잖아요. 고모부를. 한낱 물거품 같은 거예요. 이 권력이란 게. 옛날에 그 누굽니까? 저 중동의 리비아의 카다피 철권 통치 이랬잖아요. 그런데 중동에 봄이 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옛날 뉴스 났잖아요. 권력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쫓아가 막 국회의원 막 장관 막 하려고 대통령 줄에 붙으려고 막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 한낱 물거품 같은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원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렀던 존재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영광에서 추락해 버린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복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15절에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하고 부자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무식자에겐 필요하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노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죠. 로봇처럼 딱 만들어가 다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니까. 자유의지라는 걸 줘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거라 그랬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3절에 보면요,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곳에 아주 기승을 부렸던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오늘날에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단 같은 그런 내용을 자꾸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하니까 교회에 지금 혼란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보고 비록 어린 지도자지만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딱 지켜야 되는데 이 굉장한 중압감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어린 디모데가.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네가 에베소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이 다른 교훈에 대항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 선생들이 뭘 가르쳤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성경의 족보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계속해서 뭐를 갖다 집어넣냐? 뭐라 해야 될까? 그 신화 같은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국뽕 하는 게 있어요. 국뽕 압니까? 우리나라에 잘하는 거 있어요. 여기에 너무 도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세계 최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에 도취된 사람들 보고 국뽕이라 해요. 국뽕. 우리나라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부심이 지나쳐서 저거 마약 한 대 맞았다 이런 의미로 인터넷에서 국뽕에 취했다, 국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하자면 이때도 이런 신화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판 국뽕인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가 한자도 우리나라가 발명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뛰어나다 하는 거를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국뽕이 취해가지고 막 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판 국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화와 같은 꾸며낸 이야기들과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막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막 도취되는 거예요, 그냥. 자아도취라 그러죠. 너무 또 재밌고 나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다. 이럴 때는 기분도 좋고. 이게요, 재미에 재미를 더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더 자극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한때는 먹방 하는 게 막 인기가 많이 끌었어요. 막 음식 이만큼 차려놓고 막 먹는 거야, 막. 근데 뭐 조회수가 너무 많아, 막 사람들이. 조회수 많으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에서 광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돈 되거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막 싸움하는 거라든지 막 희한한 것들을 막 올려요. 막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유대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지주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병폐가 두 가지인데 영적인 건 선하다. 이런 거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금욕 이런 거. 안 먹어. 그리고 막 장대 위에 올라가가 막 앉아있고 막. 옛날에 그랬답니다. 자기를 막 모든 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식욕, 성욕, 잠도 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그냥. 금욕주의로 흘러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탕으로 흘러보는 거예요. 이미 악한,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는 거지. 방탕주의나 금욕주의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건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것, 이것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영적인 것만 우리를 선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성육신 하신 이게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이단인 거예요, 영지주의가. 오늘날도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상한 이단들이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아주 영지주의의 후예들이 아직 있다니까, 교회 안에. 유대사상. 유대사상은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선민, 우리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 이방민족들은 어떻죠? 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사상은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한테는 그냥 죽도록 맞아야 되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민족주의라가 그런 겁니다. 우리 민족, 우리끼리. 한때 우리끼리 했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끼리. 강대국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우리끼리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 북한은 적화 야욕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잘 살잖아요. 불순한 사상 막 집어넣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만 잘 살고 있는 거 통으로 다 먹을 수 있다. 요런 걸 갖고 있거든, 저거. 완전 이리 때, 늑대 때 저것들 하이에나입니다, 저것들. 근데 사람들이 북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우리 민족 하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거. 절대 우리 민족끼리 안 돼요. 복음이 들어와야만이 우리 민족끼리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핵을 가지고 있잖아. 함부로 못 쏘지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몰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족끼리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다민족만 해도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대구의 시민이 옛날에 250만 명, 200만 명 했는데
그만큼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민족을 막 배척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우리를 위하여 복지가 돼야지 왜 저 사람들한테 다 퍼주냐? 그것도 저는 볼 때 안 맞습니다. 저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같이 살고 솔직한 말로 농어촌 뭐 어디에 다민족 없으면 일이 안 된대요. 건물이 안 올라간대. 노가다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촌 농촌 다민족들이 일 안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요즘? 힘든 일 안 하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민족들이 들어가지고 살잖아요. 함께 가야 되는 거 이제는요. 시대가 그래요. 그 아이들도 그 집의 아이들도 나고 자라고 일하는데 같이 키우고 같이 가야 되지. 그 속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여기 우리 하늘이 소라 하은이 오늘 왔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자기 엄마 나라 고향에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사명자가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배척하고 내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이 사람들 좋은 줄 알았더니 K-팝 좋아가지고 왔더니 K-문화 좋아가지고 왔더니 원한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저래 어릴 때 저래 그대로 있습니까? 크잖아요. 빼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끼리 뭉치 다니면서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범죄 저지르고 사고치고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편안히 살 수 있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겠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살려야 돼. 뭐하다 이까지 와보십니까 지금? 다른 교원이 지금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막 몰두하고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거, 그게 경륜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잖아. 여기하고는 상관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변론을 내게 됩니다. 다른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사랑과 이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걸 너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또 교회가요. 소문이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 기도 제목을 싹 얘기했는데 소문 돼가지고요. 그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이래 조심하는 게 좋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살리는 말, 힘주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 주는 말, 참 위로하는 말 이런 말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겠냐? 이 사람이 정말 소망을 줄 수 있겠냐? 격려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15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도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순 맞지? 그런 생각 들지요? 예.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 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는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 중에 괴수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존파 있었어요. 지존파. 멀쩡한 거 뭐고
중소기업 뭐 사장 부부를 갖다가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던 지존파 떠들썩했잖아요 한때.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나운 짐승떼 같더래요. 교도소안에 가다 놓고 누가 와서 이렇게 접견을 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하려 하니까 사나운 짐승 같더래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책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만약 누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우리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받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사형 집행하는 날 이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보통 옛날에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하면은 사형틀에 목을 매달고 우리나라는 사형시키잖아요. 면회 왔다 이렇게 하면요. 사형수는 이 명찰도 색깔 다르답니다. 면회 왔다 이렇게 한대요. 면회 왔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내가 사형받으러 가는구나. 집행하러 가는구나. 이래가 교도관한테 끌려갈 때요. 막 제걸로 못 간다합니다. 막 오줌 질질 싸고요. 막 이런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 죽는다는 걸 알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진짜 예수 믿고요. 찬송 부르면서 사회법으로는 그야말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천국 간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갔거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것들 죽어도 싸다 당연하다 손가락질 하지만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고 이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함께 하도록 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18절부터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 싸우라.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교회 안에 이상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딴 거 나온다. 그거 적그리스도고 이단이거든요. 무조건 그걸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큼은 그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유혹과 도전이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20절에 나오죠.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사탄에게 내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데 은혜를 다 받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간다? 믿어보이기네. 그만 하나님 없더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에 그래 말씀했어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누구죠? 스티븐 호킹 박사인가?
물리학자인가 뭐 그렇잖아요. 과학자. 무슨 전동의자에 타고 막 이래 완전히 몸 비틀어 있는 사람. 뭐 완전 천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다 했어요. 신은 없다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옥 갔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세상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십수년을 교회 다니고 믿었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거죠. 교회당에 와 있었고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모자 덮어 쓰듯이 쓰고 있은 거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하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든 싸움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하나님 모를 때 하던 체질, 습관, 뭐 버릇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나를 갖다가 정말 실패하도록 만드는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거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 말씀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되는데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로 또 헛된 말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모를 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직접 만나셨어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부르신 그 말씀을 바울은 꼭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물론 여기서 뭐 3대, 4대째 믿은 집에서 태어난 그런 분들은 나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지나온 행위들을 돌아다보면 복음에 대항해서 분명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오직 불법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천하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폐륜하라 그러죠. 살인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LGBT, 동성연애자, LGBT, 레즈비언, 게이, LGBT,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 이때도 있었다니, 이때도.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다.
이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인지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여기 비춰보니까 내가 이거 완전히 더러운 존재였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는 존재구나. 내게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도록 주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 내게 맡기셨다. 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라. 그렇게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에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줄 알았고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에 그치고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랬던 나를, 이랬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위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라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귀한 전도자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